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3일 봤다고 이렇게 정드네요. 예. 저도 그런데 아침마다 이렇게 화요 보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꼬맹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청소년부에게 치킨 사 먹으라는 헌금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콰이어 애들, 초딩들이랑 중고딩들, 야, 니네 진짜 예쁘다. 그래서 짜장면 사 먹어라, 치킨 사 먹어라. 이런 봉투가 충만한 이번 주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할 거 했다. 나 이제 설교한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오래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녀석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특히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갈등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처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돼가지고 수련회 가서 이제 은혜를 탁 받아요. 그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엄마, 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진짜 은혜 받았어. 아버지, 나 진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난리를 칩니다. 믿어줍니다. 와, 그래,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구나, 우리 딸이 은혜 받았구나, 엄마가 기대할게. 야, 엄마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이놈들이 한 2주, 3주 지나가면은 그 전으로 개차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지? 그럼 이제 다음 수련회가 이제 또 오죠. 그럼 수련회 와가지고 또 이제 은혜를 받죠.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래, 엄마가 기도했는데 잘 됐다. 알았어.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개차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2번, 3번, 4번 반복되다가 보면은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요,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은 엄마가 안 믿어줍니다. 엄마,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에휴, 며칠이나 가겠냐. 네가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네가 얼마나 가겠어. 막 그래. 그러면 엄마, 왜 나 안 믿어줘? 나 진짜 이번에 변할 거란 말이야. 나 진짜 이번에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단 말이야.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고 네 동생이랑 싸우고 네 방꼬라지를 봐라, 네 학원을 봐라, 네 과제 숙제를 봐라, 네 모양을 봐라 하면서 막 엄마랑 싸우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통기한이 짧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결단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데에 그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해서 사랑 안에서 나 진짜 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변할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 이번에 진짜 바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믿어주기보다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에이그 며칠이나 가겠냐, 얼마나 가겠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말 그렇게 해,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약속한다니까, 나 바뀔 거라니까, 내가 진짜 분리수거 꼬박꼬박 해준다니까. 제 얘기네요. 왜 그래? 그러면 아내가 막 서로 다투다가 안 믿어주니까 다투다가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라고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 단어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상심. 상심은 뭐냐면 마음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상이 상할 상. 심이 마음심, 그래서 broken heart.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나 바뀌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내 자녀가 바뀌겠다, 내 배우자가 바뀌겠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가 자매가 바뀌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믿어줬는데, 마음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심하게 되죠. 마음이 부서지게 돼요. 마음이 부서지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가 보이는 게 없죠. 이 단어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실망이라는 게 실망했어.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실망은 잃어버릴 실의 망이 보일 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하고 세워져 있어야 뭐가 보이는데 그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실망,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지 기대를 하죠. 뭐가 보여야지 그 사람을 믿어주죠. 근데
마음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상심하니까 실망해서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으니까 비난하게 되죠. 뭐 네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뭐 너 약속 못 지키잖아. 뭐 당신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없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있는 말만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겁니다. 우리는 팩트,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서 쫙 깔아놓으면 우리는 모든 게 탄로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명규 넌 설교할 자격이 없어.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주님 저도 목사인데 왜 주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자료화면 보여줘? 그래서 여기서 CCTV에서 이명규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거나 이명규가 혼자 있었을 때 개차반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여러 번 제 설교 안 들으실 겁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요새 그 오은영 씨가 하는 뭐 결혼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24시간을 CCTV로 촬영한 게 자료화면으로 쫙 보입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요, 그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내가 이렇게 개차반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게 드러나면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가려주어서 옳은 말, 맞는 말,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그거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사랑의 말은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말, 맞는 말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인간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 대답의 14절을 보시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뭔가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야 뭐라 그랬지?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정확하고 선명하게 대답을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십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제가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졌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막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어디선가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졌어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6절부터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할 정도로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백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도망가서 다시 그물을 던질 정도로 그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결단, 자기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입이 살아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다음에 배신한다. 이 다음에 도망간다. 이 다음에 부인한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어야 됩니까? 에이, 그 입만 살아가지고. 저는 집에 있을 때 거의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분리수거 좀 도와줘요. 그럼 저는 대답을 잘합니다. 응, 알았어.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응, 알았어. 그리고 저는 서재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여보, 아이들과 좀 놀아줘. 응, 알았어.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어느 날 또 힘차게 애들이랑 놀아줘. 분리수거해줘. 응, 알았어.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서재 문을 벌컥 열고 아내가 오더니 요 놈의 요 주둥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야 됩니까? 요 놈의 주둥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럼 베드로가 주님 왜 저 무시하세요? 왜 주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너는 이런 놈이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어. 너는 갈대 같은 인간이야. 나는 너의 가벼움을 참을 수가 없어. 너는 그 왜 길거리에 가면 그 흔들리는 호객용 풍선 같은 인간이야. 너는 그 메트로놈처럼 하루에도 12번씩 하루 종일 흔들리는 인간이야. 나는 너의 가벼움을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옳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 18절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초월해서 베드로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이 뻔합니다.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그걸 훤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관적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객관성을 초월해서 주관적으로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철저히 주관적인 믿음을 먹고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을 거의 부인할 정도의 주관적인 믿음을 먹고 받으면서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저희 딸이 아니고 저희 조카예요. 제 동생의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이제 저희 온 가족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꼬맹이입니다. 저는 남동생, 1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군대도 먼저 가고 대학도 먼저 졸업하고 신대원도 먼저 가고 목사도 먼저 되고 결혼도 먼저 하고 아들도 먼저 낳았어요. 아주 건방진 놈이에요. 내가 형인데 지가 모든 걸 저보다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는 저는 신혼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부모, 그리고 그 손주, 아들, 이 3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이니까 삼촌, 큰아빠긴 해도 저는 제 3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이 할아버지, 아빠, 아들의 이 3대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말을 하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냐면요. 미음을 합니다. 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빠입니다. 근데 애가 마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저희 재수 씨가 엄마라고 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냥 마라고 했잖아. 마가 어떻게 엄마가 돼? 마는 야 임마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마, 야 임마. 특히 여긴 경상도지 않습니까?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가 엄마야? 너 마 엄마라고 했다고 내가 엄마야. 그 다음에 얘가 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아빠라고 했다고. 내가 네 아빠야. 그래서 뭐야? 근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됩니까? 비하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냥 우리를 비웃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하하. 그랬더니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너는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른 것이다. 맞아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헤레비다. 일로 와라. 근데 몇 달이 지났더니 얘가 하하 하다가 하찌라고 해요. 그랬더니 봐라 할아버지를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찌가 할아버지입니까? 하찌는 그냥 나는 밥을 먹곤 하지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난 배가 고프곤 하지 이런 거잖아. 어떻게 하찌가 할아버지가 돼? 그랬더니 아니다. 하가 하찌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할아버지 하다가 나중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라고 했던 그 첫 날부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몇 년에 걸쳐서 할아버지는 끈질기게 손주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고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부모가 난리를 칩니다. 우리 애 일어났다고.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오긴 개뿔이 자빠집니다. 어떻게 옵니까? 일어나면 자빠집니다. 자빠졌을 때 그 어떤 부모도 에헤이 조졌네 얘 못 걸어. 못 걸어 글렀어 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될 때까지 3,000번에서 4,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3,000번을 넘어지는 내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들아 넌 일어날 수 있어. 내 딸아, 넌 걸을 수 있어. 넌 네 발로 걸어갈 수 있어. 넌 너의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 먹을 수 있어. 넌 너에게 맡겨진 과제와 숙제를 할 수 있어. 넌 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어. 친구들과 우정을 만들 수 있어. 싸웠어요. 아니야. 화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너는 일할 수 있어. 너는 너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 끈질기게 누군가가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옳은 말, 있는 말, 팩트, 사실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성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기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숫자로 나오는 거야?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야지. 아니 왜 그렇게만 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요.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을 초월해서 주관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암송하기는 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리송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다. 쉽죠. 근데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리송하죠.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앞뒤가 둘 다 믿음인데 원어는 앞과 뒤가 다른 말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때로는 변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형규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너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아니요, 저는 주님 흔들립니다. 괜찮아.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굳건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믿어주마. 그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실이 초라하고 현실이 별 볼 일 없고 내 눈앞에서 현실이 아무리 뒤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어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현실은 시작의 단계, 그 초라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겨자씨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씨를 보면서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초라한 현실, 흔들리는 현실을 견뎌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이슈는 두 딸들이 박 터지게 싸워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짜리들이 맨날 싸워요. 저희 집도 다 해봤어요. 오은영 씨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돼. 그 오은영 씨만 되나 봐요. 저희 집도 다 했는데 안 돼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이제 애들이 싸워가지고서 화를 버럭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럭 냈는데 제 아내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저랑 싸우면은 다투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졸졸 흘리는 정말 여리여리한 사람이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에 락커가 있어요. 막 싸우지 말았자! 그래서 막 락앤롤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이제 싸우지 말았자! 그랬더니 이제 큰 녀석은 4학년이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는데 1학년짜리가 이게 이제 개차반이라 눈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내면 엄마 마음이 너무 무너지잖아요. 혼내면 아빠 마음이 너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속상하니까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막둥이가 와가지고서 말을 건 거예요. 엄마, 왜? 세 마디를 걸었대요. 첫 번째, 엄마, 왜?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그래서 뭐 계속 싸우겠다고? 두 번째 대사, 진짜 혼날 때마다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세 번째 말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왜? 사람이 다 그래. 제 아내가 거기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엄마,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맞다. 사람이 다 그렇지. 엄마, 아빠도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 안 돼. 그렇네. 네 말이 맞네. 사람이 다 그래. 제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저도 빵 터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혼자 성경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를 할 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신박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죠. 죄 짓는 데서 또 죄 짓죠. 주님, 전 정말 회개할 때마다 진짜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싶고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 그게 잘 안 돼요. 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무엇보다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전 이 모양이죠? 근데 아까 저희 막둥이가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주님,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 뭐 네 실력으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것은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증거로 붙들고 지금은 우리 집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께서 반석같이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현실은 뒤흔들리지만 주님은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어주면 그러면 눈앞에서 확확 변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믿어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옆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세나 르네상스의 그림 중에서 보면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요, 측면이 아니라 갈비뼈 아래입니다. 그래서 가슴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갈비뼈 아래 가슴 쪽에다가 손가락을 대려고 하는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때에 측면 옆구리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고 갈비뼈를 부수고 들어와서 그 로마 병정의 날카로운 창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었다.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날카로운 창날에 의해서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로마말, 라틴어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크레데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크레데레. 이 크레데레는 무슨 뜻이냐면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심장을 내어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심장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크레데레. 날카로운 창날에 의해서 심장이 찢어지면서 지금 베드로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번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어주면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내가 우리 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닥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은 문학적 표현이죠. 은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위해서 크레데레. 진짜 그 창날에 의해서 심장이 찢어져서 저 같은 죄인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형규야, 너는 나를 믿게 될 거야. 너는 내 사랑에 감동하게 될 거야. 너는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너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너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야 라고 주께서 저를 크레데레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발등을 내어주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크레데레.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미리 결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결정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크레데레 하겠다. 당신이 내 마음 찢어도 난 얼마든지 믿어주겠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 내가 내 자녀, 이놈이 이거 뭐 할 수 있겠나. 그러나 내가 크레데레 믿어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성광교회, 눈앞에서는 뒤흔들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난 크레데레 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경산 땅에 있는 소명의 자리, 직장과 학교와 캠퍼스 가운데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당신들이 내 마음을 찢으려면 찢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크레데레 하셨듯이 나도 심장을 찢어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믿어주심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국에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에 사랑이 이깁니다.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어주면 결국에 돌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증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 임내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는 원래는 1년 내내 주님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저는 1년 내내 술 처먹고 방황하고 목사인데도 이렇게 생겼으니 제가 젊은 날에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주님, 목사님 큰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토요일날 밤새 술 처먹고 첫 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서 구석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널브러져 있는 게 저의 신앙생활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누나들, 형들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규야 널 위해서 기도하고서 지 인생이나 잘 살지 왜 나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하나 됐다고.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었어요. 저는 마음 가운데에는 우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딘가 뭐 제1원인으로서 신 같은 비슷한 게 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바다가 가름마냐 갈라지게 말도 안 된다. 게다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2000년 전에 죽은 중동의 사형수의 얘기랑 나랑 뭔 상관이냐. 그냥 착한 사람이 하나가 죽었겠지. 그거 가지고서 뭘 날 죄인이니 뭐니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서울에 대학 가서 난 그냥 나 혼자 난 의지도 있고 또 똑똑하고 남다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테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데 대학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었어요. 그래서 23살에 어느 날 학교도 안 가고 밤새 술 먹고 제 자취방에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여기 소시적에 술 좀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술 먹다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당이 아니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감자탕집 가서 해장국 먹고 거기서 해장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당입니다. 저기 여기저기서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소시적에 과거가 있으신 분이시죠. 다 주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셔서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죠. 저도 목사 노릇하는 거죠. 그 저도 밤새 술 먹고 이제 자취방 들어가가지고서 방은 개판이고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저는 페인같이 그 가운데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 자취방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현관문 열린 소리가 들렸어요. 띠띠띠띠띠 척척 하고 현관문 열린 소리가 들렸어요. 아, 큰일 났다. 제가 반수면 상태였는데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 쳐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어우 술 냄새, 담배 냄새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은 개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이셨는데 양반이셨어요. 신사셨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헛기침하면서 책만 괜히 애꿎게 넣었다 뺐다 하신 거예요. 주여 아버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책만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은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요.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큰아들,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서 밤새 떡진 머리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빗기시면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 귓전에 대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제 떡진 머리를 빗기시면서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아줌마가 미쳤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현실을 부정하는 건가? 야, 내가 마르크스가 왜 종교가 아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왜 현실을 인정을 안 하지?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까 엄마 아빠 쳐들어왔어. 야, 너 큰일 날 뻔했겠네. 아이, 망했지.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냐? 뭐라 했는데 내 머리 빗기면서 나중에 나 목사 된대. 제 친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목사면 난 나중에 스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 스님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헌신하고 따라가다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현타가 왔어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어쩌다가 이 길을 왔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살면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이랑 결혼을 했지? 그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주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신 기억은 제가 수천 명 앞에서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멋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서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4박 5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정말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냐고 그 부르심 앞에서 기도하던 그날도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떨려 주셨던 것은 밤새 술 처먹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널브러져서 페인처럼 있는데 제 머리를 빗기시면서 우리 아들은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우리 엄마의 믿음, 우리 엄마의 기도.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믿어주신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직장과 이 교회와 나의 소명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그 우리가 붙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